어루만지며라는 제목으로 41번째 시간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낙심이 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으로 또 어떤 경험으로 내게 믿음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는 큰 소망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왔듯이 갈멜산의 교훈을 종합해 보면 18장 36절에서 37절이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는 주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입증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원점 같죠. 아니,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모조리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죠. 18장 41절 44절에 보면 아합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얼른 내려가소서. 그러면 아합이 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아합은 악인의 그 자리에서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내 이세벨에게 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잔인한 엘리야의 모습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갈멜산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를 내려주셨는지를 자신의 아내에게 고하면서 그리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손 시냇가에서 모조리 진멸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죽였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어. 여보,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빼버리고 엘리야의 잔인함만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은 아합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요 나타내신 일임에도 아합의 눈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엘리야의 모습뿐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모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엘리야의 잔인함만을 내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과 판단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였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돌이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기회만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회개나 돌이킴이나 뉘우침은 없습니다. 오직 잘못된 뭐만 있죠? 자기의 주장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왕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10가지 표적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팍해져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나타내신 일 앞에서 사람이 보통은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바로 왕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바로는 그 역사 앞에서 완고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여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권위를 가진 자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더 완고해져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강팍해져 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악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의 마음이 편치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동치며 움직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깨달아지고 돌이킬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거듭난 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이게 말랑이라는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방구에 가면 500원, 1000원에 파는 건데요. 만지작거리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말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거듭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결과는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더 완고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과 아합의 악함을 보면서 바알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더라도 바알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실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 싸움의 실상은 어떤 보여지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도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싸움은 실상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원하고 죄는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온통 자기의 의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배는 신이라 하였으니 온통 자신 외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타락한 성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모습은 신비하게도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고 해서 바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잡아 죽여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바알의 영향력은 득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는 육체적인 씨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성은 언제나 바알입니다. 여전히 바알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세우는 정치와 우리가 세우는 국가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신자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도 그때만 잠시 놀랄 뿐 여전히 제자리 찾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엘리야의 낙심과 침체는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연약한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침체를 정당하게 바라보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라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피곤함과 낙심, 지쳐있는 그의 모습,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은 남편 아합에게 이러한 소식을 듣고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죠. 너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하고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협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 협박을 하는 대상이 진실로 그 협박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라면 정말 무서운 거죠. 잔인한 자고 힘이 있는 자라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엘리야는 이 협박의 메시지를 듣고 담대하게 서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일어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 어땠습니까? 용기 있는 엘리야, 결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을 목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협박에 대한 형편, 내 생명을 거두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선전포고, 생명의 위협 앞에 그 형편을 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또 하나는 뭘까요? 사실은 이거 같아요. 변하지 않는 현실 정치에 대한 낙심. 아무리 해도, 아무리 주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오히려 분노하고 대노하고 서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 현실 정치의 모습 앞에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알의 영향력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안 좋은 형편이 된 것이죠. 그는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정치의 낙심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3절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지나치고 극단적인 비판입니다. 오히려 문맥상 보게 되면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했음을 볼 수가 있죠. 낙심과 실망이라 하여도 그의 토대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침체된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조금 전에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형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형편을 보고 더욱 낙심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유다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으로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 이런 겁니다. 형편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의 형편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철저히 형편을 살피며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지금 믿음의 관점으로 형편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죠? 살게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엘리야의 등장이 멋있었지만 그의 등장의 과정,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눈여겨보면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기 연민으로만 충만해져 있는 그의 모습, 믿음 없이 생각하는 그의 모습, 소망 없이 생각하려는 그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성도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그 자체만을 보기 시작하면 성도도 거침없이 넘어집니다.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넘어집니다. 거침없이 두려워지고 거침없이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믿음이 없이 형편을 보는 태도를 경계해야 돼요. 이러한 자세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소망보다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영적 침체의 문제가 뭐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넉다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영적 침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가 기도하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조차 안 드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는 과정 속에서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도망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들이 형편을 보고,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기득권층들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 동시에 로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불안함이 몰려왔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기나긴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지나왔듯이 7번이나 가서 지평선 너머의 바다 끝을 바라보라고 하였듯이 완전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런 엘리야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죠. 그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광야는 겉으로 볼 때는 좌절과 절망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으나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생명을 위해 도망가던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내려놓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석에 보니까요, 사환을 유다의 땅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환을 내려놓았다는 표현은 사환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사환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의 사역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인천 노회 안에서 잘 아는 우리 증경 노회장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이제 목회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한참 전에, 수십 년 전에 목회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교회가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지만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은 질적인 부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던, 상가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성도가 많아진다는 것이 당연히 기쁜 일이고 소망이 있는 일이고 신이 나는 일 아니겠어요? 목회하는데 성도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침체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물밀듯이 성도들이 막 채워지고 앉을 자리가 없이 많아지는데 목사님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넉다운이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니까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은혜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이 분명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소망에 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넉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성도들 앞에 이 모아놓고 공동의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대요. 교회를 접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공포를 해버렸대요. 교회를 폐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분들은 이 지역에 각각 나눠서 가고 싶은 교회를 가시라고. 이유가 뭐냐?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나대로 삶을 살아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흩어져서 교회를 정하시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힘든 상황이고 성도가 없는 상황이고 교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 법한데 너무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니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성도들이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목회하셔야죠. 어딜 가십니까?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위로를 하고 소망하고 힘을 줘서 목회를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도 영적인 넉다운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넉다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넉다운이 오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더라.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그거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그런 영적 침체가 몰려올 때 정말 힘들더라. 그때 이제 힘이 됐던 게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격려, 위로, 그리고 함께하자, 세우자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목회자가 사역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게 쉬운 선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언의 중심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지금 영적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없다는 사실에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한편으로는 참 이 목사님 정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정직하고 착하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3.5m 정도입니다. 작은 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세벨에게 찢겨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넉넉하오니라는 말은요, 고난을 감당하기가 이제는 벅차다라는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동물 중에 제일 말 안 되는 동물 중 하나가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주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뱀은 주인 손을 안 타요. 뱀 자체는 원래 주인 손 안 탄대요. 절대. 근데 사람들은 뱀 키워가지고 주인 손 타는 것처럼 반려뱀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뱀은 본질상 주인 손을 안 타요. 악하죠. 까마귀도 주인 손 안 타요. 까마귀는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동료가 죽었어요. 그거 먹어요. 까마귀는. 그 정도로 악한 동물, 부정한 동물. 하나님 까마귀 보내셔서 그리시네가에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몸을 맞췄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정. 이게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말하죠. 고난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고난을 내가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왜 자꾸 끌고 갑니까? 내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감내해야 할 인생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여 지쳐있는 상황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대할 뿐 아닙니까? 이 생에서의 삶이 맞춰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죠. 사역하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다. 그의 나라가 훨씬 좋다. 너희들 옆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러나 아직 육신으로 있겠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있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진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기도는 바울의 성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럼에도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낙심한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끝내달라. 거두어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지쳐있을 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잘 될 때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것. 공통점은 신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 다음 장면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5절에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 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또 7절에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이나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 그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때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고 불로, 물로, 큰 지진으로 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환상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셔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루만지십니다. 이 어루만지며라는 방식은 참으로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신인 동영론적 모습 중 하나 어루만지며라는 이 모습은 인간이 가장 공감하기 쉬운 방식,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추궁하지 않는 분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따지고 밝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관계들이 대부분 따지고 묻고 추궁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한 일에 대해 따지길 좋아하고 밝히길 좋아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작용하고 있는 정의의 주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모나고 악한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추궁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지금 잘못된 영적 침체,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보고 추궁하셔서 혼내셔서 꾸짖으셔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의 낙심, 침체, 잘못된 기도까지도 정확히 아셨으나 추궁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십니다.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헬렌 켈러 이야기가 있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앤 설리반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고하기 시작하죠.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육 방식 중에 가장 큰 교육 방식은 이 촉감, 감촉을 느끼게 해주면서 사고하게 만들어준 방식이었습니다. 물을 만지게 하고 이것은 물이다. 나무를 만지게 하고 이것은 나무다. 또 모래를 만지게 하고 이것은 모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 아기가 사고를 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아기는 머리로 사고하지 않고 피부로 사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만지게 해주는 것, 부모의 스킨십,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사랑의 표현들을 통하여 아기는 건강한 사고를 갖기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지고 또 그를 만지고 그와 함께 그렇게 교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였고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붙드셨다는 것을 말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은 위치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느끼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방식은 어루만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보살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루만지며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죽기까지 죄인을 어루만지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루만지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어루만지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또 어루만지십니다. 배신한 제자들이 방에 모여서 숙덕숙덕하고 있을 때 또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배반의 상처, 그들의 위축된 마음, 그들의 잘못된 심정,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의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부활하시고 나서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먼저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배반하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속적으로 어루만지시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상하죠? 말씀이 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냐면 대제사장이 동정을 한다? 사실 이건 좀 어색한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좀 딱딱하거든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동정한다? 연약함을 알고 동정한다?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체로 명확한 정의, 법정적 성격을 주로 많이 띠고 있었거든요.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딱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쉼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예요. 동정이라는 뜻도 있고 동감, 또 크게 보면 공감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말은 우리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화를 꺼내서 그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에게 한마디를 던지면 이 말이 자꾸 삐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던지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어떤 이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말들이 아니라 항상 말을 던지면 결론을 내려버려요. 탁 던지면 결론을 내려버려요. 오히려 공감해줘서 그 말들이 이어져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원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들을 느끼면서 이어지는 일반적인 대화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어린 시절의 결핍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대화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감하신다,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동정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동정하고 계시고 우리는 사실 대화를 했을 때 공감이 안 되고 대화가 진행이 안 되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막혀 있죠. 답답하죠. 어차피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동정하심은 각각에 맞게끔 그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도 정신과 의사라 하더라도요. 누구도 각 사람의 특색에 맞게끔 동정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동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각각에 맞는 성질에 따라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동정하시고 동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 추상적인 존재로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밖에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 때문에 체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어루만지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인생을 사셨다. 이게 바로 어루만지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직접 사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모범적으로 사셨다는 의미로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래요. 이런 거죠. 예수님 저렇게 사셨으니까 너는 왜 못 살아? 예수님 저렇게 사셨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 예수님 저렇게 지키셨으니까 너도 똑바로 지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실패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다 실패했다. 인간이 다 연약하다. 인간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건 은혜를 경험해야만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용서할 때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늘 윽박지르고 늘 때리고 늘 혼내고 늘 욕 얻어먹은 아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잘할 것 같죠? 용서 못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해를 받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런 것들을 축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심을 들여다보시면 그게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충만히 임해야 돼요. 거기 충만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신앙적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야만 똑바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여행은 남아있다.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오라 하실 때까지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나고 자란 것이 우리 뜻대로 되셨습니까? 나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걸 아셨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끝나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완수해야 할 사명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속적으로 중간중간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장소까지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40주 40야를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또다시 8절에 40주 40야를 갑니다. 또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또 탄탄대로가 돼야죠. 그게 아니에요. 또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그의 사명의 길을 보게 되죠.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신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에 가셔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시간 동안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세 가지 시험의 성격은 모조리 다 세속성입니다. 세속성. 바알입니다. 바알. 줄어들지 않는 바알의 영향력 앞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있는 광야의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세속성을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마땅히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같습니다. 동일하게 인생의 광야의 길은 여전히 나의 몫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루만지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무슨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붙드시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는 이 40주 40야의 인생의 광야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으로 볼 때에는 그냥 호렙산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렙산은 어느 곳입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시내산,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산에 엘리야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길들을 걸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도착지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선포되는 약속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이 인생의 광야길, 이 어려운 길들 속에서 다른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또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